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하셨던 3대 사역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유독 가르치는 사역이 전파하는 사역, 또 고치는 사역보다도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가르치는 사역이 중차대한 바로 시대적인 부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참된 교사가 되려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지금 이 시간도 각 주일학교 부서에서 또 예배 이후에 학생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만 국한되었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은 바로 부모들도 교사이지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참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의 지혜를 또 자녀에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잘 적용하여서 하나님 보내신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바울이요, 본문의 제1차 수신자는 디모데입니다. 오늘 바울은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험을 밑바탕으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세 명을 소개하면서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로마 군인들을 시도 때도 없이 보았을 겁니다. 그들의 겉모습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의 생활이 어떠하였는지를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가 참된 교사가 되려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처럼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에 이 군사라는 그런 전투적인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우리 일상생활도 삶이 전쟁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바로 악의 영이, 마귀의 그 무리와 함께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또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괄호 밖에 성도 혹은 세상 밖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굳이 영적인 전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 신앙생활 편리하게 깔끔하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과 어쨌든 부딪히면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영적인 전쟁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대하는 세상을 보십시오.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저래?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반대하고 또 때로는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하루, 그것도 한 시간이 뭡니까? 짧은 시간 동안 신앙 교육하지만은 그 신앙의 교육,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은 나간 삶의 현장에서 또 학교나 또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 진화론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100%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자와 성도, 부모와 자녀, 교사와 학생 구분할 필요 없이 우리 모두는 오늘 바울이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교육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결코 교육 현장, 신앙의 가르침의 현장은 낭만적이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하나 가르쳐주면 그 하나 배운 거 깨달음이 너무나 고마워서 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미 학교 가기도 전에 상급 반으로 진학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선행학습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학교 교육 외에도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양한 정보를 다 접수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그다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피부로 잘 느끼지도 못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들이 참 힘든 것, 신앙 교육을 하는 교사들이 참 힘든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유 때문입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밖에 진처 있는 세 가지의 부정하지 못할 현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이 오늘 또 교회 가운데, 연익교회 가운데 틈이 있으려나 여러분 진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성애, 사실 동성애 하면은 교회와 동성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여러분 이미 우리 연익교회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대학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시대의 조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법으로 엄격하게 이제 규제하여서 동성애자들도 자유롭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동성애가 여러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단하면은 그저 신천지 혹은 통일교, 여호와 증인 등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또 대한민국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서서히 그러나 조용히 한 번도 뒤로 물러남이 없이 오늘 또 꾸준히 밀려오는 쓰나미급의 한 세력이 있으니 그 세력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이제 한국 교회를 잠식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 중동발 이슬람 그 쓰나미들이 오늘 또 한국을 향해서 오고 있는 그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작금에 예전엔 여러분 동성애 입 밖에도 내기가 부끄럽던 얘기입니다. 이단을 하면은 그것은 다른 교회의 이야기지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였습니다. 이슬람이 먹고 그러나 이미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뿌리를 박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므로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성경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그런 재탕삼탕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우리는 이제 지향해야 합니다. 무사 아니란 마인드를 가지고 자녀를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가르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부모로서 또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의 책임도 온전히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단과 동성애와 이슬람 오늘도 이미 우리 앞에 진쳐 있는 이 모든 세력 앞에서 오늘도 가르치는 자는 이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6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쪼매야 됩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부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취해야 되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이 손에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오늘 사도 바울이 6가지 이 무기를 소개하면서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써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재미난 부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첫 번째부터 5번째 진리의 허리띠, 또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무기는 무기인데 방어용 무기입니다. 자기 자신을 적군으로부터 방어하는 무기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 군인이 그 수많은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바로 그 원동력은 단검에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은 긴 방패와 또 장창과 그리고 장검과 단검으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싸우는 것은 백병전입니다. 접근전입니다. 그러니까 긴 창이 필요가 없습니다. 긴 칼이 필요 없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때는 팔뚝 길이만한 이 단검을 가지고 적군을 찌를 때에 오늘도 적군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여러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모델이 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신 후에 굶주린 채 계실 때에 마귀가 세 가지의 유혹거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근접전이죠. 접근전을 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이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셨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 되게 해서 너희 지금 배고픔을 해결해라.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기록하였으되 예수님이 또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마지막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게 절을 내라. 그러면 내가 온 천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오늘 또 저 멀리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곳에서 원격적으로 스위치 눌러서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서 지근거리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것을 허점 삼아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유혹을 하면은 넘어갑니다. 또 명예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혹거리를 가지고 던질 때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하여서 그 접근전에서 말씀으로 대하였기 때문에 3전 3승입니다.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완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1년 365일입니다. 하루 24시간입니다. 1시간 여러분 3600초입니다. 1분 60초입니다. 그 어느 한 날도 한 주간도 한 시도 순간도 우리가 여러분 방심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집안일이 큰일이 있는데 지금까지 싱글로 지내다가 이성을 만나서 지금 데이트 중인데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꼭 해야 되는데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지 못하는 그런 군인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집안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고 긴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발발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 또 명령이 하달되면 어느 지역이든지 막론하고 투입되어서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 바로 나라의 부름을 받은 군인의 사명입니다. 하물며 영적인 전쟁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은 내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피하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승패가 걸린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 한번 취하여서 주일학교 교사라면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부모된 자라면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자 영적인 전장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이다. 먼저 부모된 자들이 그런 본을 보이고 또 신앙생활에서 승리했던 것을 체험한 것을 함께 공유하며 우리의 자녀들 100% 노출되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서 그들 또한 나가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리고 부모된 우리처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부모된 우리 모두 또 교사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경계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우리는 바울의 눈을 가지고 그 당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 곳에 오늘 또 로마 군인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인 원형 경기장도 보았을 것이고 또 여기저기에서 경기가 펼쳐지는 그런 경기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그 경기장 안에는 선수들도 있었고 심판들도 있었고 다수의 환호하는 관중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장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룰이 있습니다. 그 지역, 그 경기에 합당한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빨리 들어온다고 해서 여러분 1등 하겠습니까? 아무리 멀리 던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겠습니까? 먼저 쓰러뜨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들어와도 멀리 던져도 먼저 쓰러뜨려도 실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경기장 안에서 통용되는 룰, 경기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경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르치는 교사는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예수와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울타리 안에서의 법이요, 규칙이요, 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믿음의 자들에게 가르친다면 이것은 반칙입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참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양하게 선포되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또 시간마다 여러 교회에서 너무나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하여서 사람의 말이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본문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자랑하다가 끝나는 그런 설교의 형식을 띤 그런 설교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그저 자극하는 것만 여러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참 한탄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변질되어서 그저 참여한 성도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쇼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정말로 통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예배 모습은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아무리 보아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쇼의 냄새, 악취가 드러나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웃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기쁩니다. 내 마음껏 내는 모든 것들이 쓸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흡족합니다. 내가 볼 때에 기쁘고 내가 볼 때에 흡족하고 내가 볼 때에 웃고 내가 볼 때에 됐다 하면은 은혜로운 예배라고들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절대로 예배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는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기준을 내게 맞추어서 오늘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오늘도 찬양이 이러니 저러니, 예배의 분위기가 이렇다 저렇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예배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어떤 이는 이런 이가 있습니다. 경건하고 조용하고 또 은혜로운 이 예배 시간에 여기저기서 말씀 듣다가 흐느낍니다. 흐느낍니다. 이제는 두 손으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애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통하다 못해 자기 자신을 찢는, 자기 가슴을 뜯으면서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울거나 슬프거나 또 가슴을 찢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내 영혼이 회복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은혜로운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무슨 내 자존심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를 감동해서 내 눈물샘을 자극하면은 우십시오.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운다고 해서 자, 성도 여러분, 자, 성도님, 자, 지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자, 우시려면은 저 뒤로 조용히 나가십시오. 할 목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성도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저렇게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가슴을 치는데 오늘 또 나의 마음은 냉랭하고 딱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무반응한가? 오히려 영적인 도전을, 영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자막에 있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은 관대한 말씀입니다. 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늙어서 떠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늙으면 오히려 돌아옵니다. 그리워서 돌아옵니다. 찾아옵니다. 이제는 젊을 때, 어렸을 때부터 떠납니다. 왜 떠날까요?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가르쳐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가르치지 않을 것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고 잘못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스스로 오판하여서 오늘 또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음 세대에게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름길만을 우리가 소개하고 그 길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인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까. 분명히 이 길로 가면은 지름길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뺑뺑뺑뺑 돌리시는가? 인간이 생각할 때는 뺑뺑 둘러가는 길인 것처럼 여겼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바른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걸어가면서 지름길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게 세상의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이와 같은 것이 참된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가 참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개하신 인생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 등장하는 길입니다. 바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좁고 협착한 길, 그 길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이야. 그래서 그 길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길은 14절에 등장하는 길처럼 크고 넓은 길입니다. 그 길은 어쩌면은 각자가 생각할 때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지름길이라 할지라도,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대세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위에 붙어있는 표말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표말의 이름이 뭘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을 고집했다면 그들은 멸망의 끝자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둘러가는 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른 길을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었고,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수많은 여러 가지 생의 어려움과 또 고난이 있었지만은 결국에는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오늘도 교사라면 교사대로, 부모라면 부모님대로 먼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주님과 함께, 그리고 날마다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면서 인생 살 때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인생 살 때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정방향이 있다. 그러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이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부 또한 로마 제국에서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특이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말씀은 가르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사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전에는 그랬지요. 하나 가르쳐주면은 그저 그 하나 배운 거, 깨달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옛날처럼 갑과 을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 여러분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이 요즘 대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큰 어른이 그 조그만한 자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 교육을 하려다 보니 신체도 피곤합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에게 또 그 아이가 알아듣는 말로 소화해내서 여러분 말을 전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쩌면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 교육, 또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도 자녀와 다음 세대를 둔 부모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 다른 자식은 내 말 듣지 않아도 내 자식은 내 말 잘 듣겠지, 그런 것은 꿈만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르치면은 그렇게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 하여금 실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결국에는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가르치면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제시해 봅니다. 여러분 점심 전이지만은 특별히 우리 옛 어르신들 많이 기억날 겁니다. 사실 콩나물을 그렇게 가까이서 사 먹을 수 없던 시대에 그 안방에 보면은 시루라는 것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 시루에다가 콩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잔뜩 줍니다. 그리고 천을 덮어 놓지요. 이런 부모님들, 이런 주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콩시루에다가 콩을 심어 놓고 내일 아침에 콩나물 무쳐 먹겠다, 그런 여러분 기대를 가진 그런 주부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밥을 앉혀놓고 따끈따끈한 밥 금방 뚜껑 열어서 먹기를 원하는 그런 주부, 그런 부모도 보지 못했습니다. 땅에다가 씨를 심어놓고 내일 아침에 맛있는 사과 열매를 따먹어야지, 그런 여러분 농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참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에는 가르침의 효과가, 열매가 나타나지 않지만 가르치면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보람과 기쁨이 바로 후에 맺어지는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만은 과거 한때 우리 모두는 또한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또 믿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2000년 전에, 아니요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은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가르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또 수천 년이 지난 오늘 또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향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르친 뒤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는다고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가지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자녀, 부모된 자가, 교사가 미리 포기하는
그런 우리를 보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수고하지만은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며 그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린 이후에 또 식당에 내려가서 또 점심을 만나게 먹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0도입니다. 본당은 에어컨이 틀어져 시원하지만은 그 식당은 40도 이상을 육박합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말고 또 실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수고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도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에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거든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의 수고를 아신다면은, 그리고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삶의 원동력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 좋은 군사로서 또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서 수고하는 농부로서 우리도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다음 세대와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부정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동의합니다. 머리로는 동의합니다. 또 가슴으로도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실상 다음 세대를 앞에 둘 때에, 자녀를 앞에 둘 때에 이렇게 행동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예, 아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왜 아이를 말씀 드는 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는가? 머리는 알고 있지만은 왜 입술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르치지 못하는가?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방줄이 짧아서, 성경의 지식이 짧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은 우리 모두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여러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입지 못하니까 오늘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부탁하신 대로 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준비되어서 다음 세대와 자녀를 향해서 가르치는 참된 교사로서 우리는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컨대 깊이 되새길 때에 오늘 7절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줍니다.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1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깊이 묵상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부모된 자에게, 범사의 교사가 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총명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총명을 가지고 열매를 바라보며 다음 세대를 품고 자녀를 품고 가르치는 이 사회 가운데 먼저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인 바울처럼 헌신하여 하나님 세우신 가정과 주일학교를 통해서 오늘도 다음 세대의 귀한 제목들을 다시 한번 왕성하게 양육할 수 있는 가르치는 부모, 가르치는 교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